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16장은 13장 31절에서 시작되어 다락방 강화를 포함하여 계속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더 사랑하여 배려하며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것을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우타는 복수형입니다. 때문에 이는 1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미워하는 것과 그로 인한 박해와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에 관한 말씀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실족하다 라는 말에 해당되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마태는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에 사용을 했는데 요한은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도태되는 것이나 또는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에 적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같은 교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여 제자들에게서 떨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15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장차 있게 될 제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출교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죽음과 비교될 만한 엄청난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족들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기에 모든 것에서의 격리를 뜻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을 것임을 예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민수기 2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 중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키기 위해 주동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제사장 비나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단자나 혹은 이방인 숭배자를 쳐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고 죽이면서도 저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의 소산임을 지적하십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용상으로는 1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 준비된 자세, 즉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고, 공생의 초기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제자들보다는 주님에게 박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여기 가는 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파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함께 또 십자가 죽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뿐, 예수님의 임박한 직접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오실 성령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역을 도우실 뿐 아니라 복음 전거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파하실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이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서 성자가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시듯이 성자가 떠난 후 오실 성령께서도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또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위협을 당하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회개치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기가 힘들고 진리를 따라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엄중함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랑스러운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가장 복되고 영광이 약속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